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가 성북구 삼선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북구 삼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북쪽을 향해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은 미아리고개이고 왼쪽은 대학로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그 미아리고개를 타고 쭉 내려오면 그 가운데 도남동 그 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을 때 큰 유골 단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유골의 원인이 어딘가 하면 6.25 때 공산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총을 쏠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은 다 잡아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도남동 그 마루터기 위에서 구덩이를 파고 모두 다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구덩이에 파묻은 지역이 된 겁니다. 유골이 발견되어 있는 그곳을 빗대어서 반야월 선생이 지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 하는 노래입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그 가사를 조금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고개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아리고개를 넘으면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신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과 여건으로 이렇게 끌려간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림을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장면과 단장의 미아리고개를 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과 아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갔던 성경의 인물 요셉,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요셉은 삶의 큰 굴곡에서 그가 함께하는 곳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삶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삶이 되었을까? 어려운 고난과 역경, 배신감, 가족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고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증언하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애굽 사람 보디발이 선택한 이유가 뭘까? 37장 마지막 절쯤에 가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할 때의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펼 수 없는 그런 묵묵히 팔려다니는 신세가 바로 노예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이 처해질지 모르고 겁과 두려움에 질려있는 그 17세 소년 요셉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숙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아직 부모의 도움과 간섭이 필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17세 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왜 팔렸을까? 또 왜 그를 샀을까 하는 겁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씀을 부모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어렵고 고난스럽고 두려움이 쌓여 있지만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정신력을 우리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는 질질 끌려가듯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전쟁이 끝난 뒤에 아이들처럼 아마 더러웠을 겁니다. 이런 어린 노예를 바라본 보디발은 뭐가 그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남루함을 봤을 때, 그 옷차림을 봤을 때 뭐가 그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다면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는 끌려다니는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울어도 힘들어도 부르짖어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을 살해던 사람 앞에서 머리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어 보였던 아마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어떠한 신비스러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이 녀석 좀 다른데, 그 얼굴은, 그 모습은 누추하고 그 모습은 아주 더러운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게 요셉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광채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신비롭다기보다 어떠한 경외감이 그로부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 보디발의 마음을 잡고 이 녀석 요셉을 사야겠구나 결정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앞날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은 자신도 모르게 그 당당함에 빠져서 그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간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요셉이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복덩이라고.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복이 굴러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요셉이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뿐 아니라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니까 집안 구석구석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고 마음에 들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집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 안에 들어가서 요셉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가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나요? 아니면 뛰쳐나가고 싶나요? 어느 날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을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 사람 보디발이 요셉에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교회가 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보디발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보디발입니다. 당시 세계 강대국 이집트의 국가 간부가 인정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고, 이 한국 사람 때문에 이 민족, 이 나라, 이 아메리카가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서름도 많고 낯설고 물설고 그리고 언어가 서러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마음 한구석에 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민의 서름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럽다고만 한다면, 좌절만 한다면, 포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서럽고 어려웠습니다. 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했습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축복이 만대까지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위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식구가 아닌 다음에 누구에게 위임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하는 일을 보니까 맡겨도 되겠거든요. 모든 걸 맡겨도 나보다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맡길 때 나보다 못하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는 이유는 나보다 낫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은 사실 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청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간섭하는 것보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맡깁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디발입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요셉을 통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축복이 보디발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때부터 가정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에 요셉만 부각시킨다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위했다는 얘기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하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하나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 하나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으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참 잘 됐으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됩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 하나 때문에 보디발 가정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회복시키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믿게 됩니다. 요셉이 하면 되더라. 그의 성실하고 주도 면밀한 일처리를 통해서 그를 신뢰하고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는 가정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신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일을 줄이는 겁니다. 일 많이 줘봤자 저 사람 일 망쳐, 일을 줄이라고 줄여. 오늘 우리들은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교회로 서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많은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아, 요셉이 하면 좋겠다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도 내가 안심이 되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셉 같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9절 10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이 다가온 근거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담하다는 그 말을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다윗에게 아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handso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외모적으로 아주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혹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외모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일생의 신앙의 모토로 코람 데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중심만 서 있다면, 이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오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 유혹에 지고 말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은 보디발의 가정이 있는데 왜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셨을까? 그는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괴락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바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요셉이 한 1000마디가 있습니다. 그 1000마디가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왕이시여, 바로 왕이 꿈을 꾸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요셉,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생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때에 이 미국이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